기도하겠습니다. 참사랑이시며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하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속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원하오며 많은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이루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사 세상 길로 가지 아니하고 이렇게 생명의 말씀 앞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성령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각 사람 심령에 기름을 부어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이 생명 양식을 얻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활력 있는 그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그 말씀만이 살아 역사하시기를 원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로마서 10장 1절로 3절에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문 말씀 로마서 10장 1절로 3절을 제가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면 10장에서 바울은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어떻게 논증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10장을 통해서 선택받은 민족으로 자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전파된 복음마저 무시해 버림으로써 결국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유대인들은 율법의 마침이 되신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여전히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추구하였는데 이는 마치 인간의 힘으로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를 끌어내리고 음부에 계신 그리스도를 끌어올리려는 것과 같이 무모한 시도였습니다. 이처럼 본장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대조하면서 5, 6절을 보면 나오죠. 유대인의 불순종이 전자를 고집함으로써 약이 되었음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란 곧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이 자신의 힘을 믿는 자기의 의, 즉 자기의 의와 같다라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도 하나님의 의보다 자기의 의를 고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바로 이 자기의 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믿으면 우리 자연히 우리 마음에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인하여. 또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여서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동족들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품고 있었습니까? 그는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원했으며 그것을 위해 하나님께 늘 기도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동족에는 9장 1절에서도 언급된 바 있습니다. 즉 바울은 거기서 동족의 구원 문제를 인하여 크게 근심하였고 연속적인 심적 고통을 느꼈으며 만일 그들이 구원을 얻는 데 필요하다면 자신에게 저주가 임하는 것도
감수하겠다고 말하기까지 했죠. 이런 것을 볼 때 바울이 얼마나 동족애를 나타내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절로 3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렇게 자기 그 동족을 사랑했죠. 이처럼 바울은 동족을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했습니다. 비록 그는 지금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아 로마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기는 하지만 자기 친척들과 동족들에 대한 무관심하거나 잃어버리지 않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동족들이 그리스도께로 나와 구원을 얻는 문제로 노심초사하면서 그 문제에 관한 하나님의 섭리를 진지하게 탐구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탐구와 기도의 산물이 바로 본서 9장에서부터 11장입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계속 보면서 은혜를 나누다 보면 바울의 그 마음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므로 바울은 위대한 선교사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진정한 애국자였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려는 선교의 열정뿐 아니라 가족, 친척, 민족을 주께로 인도하려는 진정한 애국, 애족의 열정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여기 보면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그냥 내팽개치고 뭐 안 돌보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으로 만들지 않으면 오히려 우리는 주여 주여 불렀지만 믿음을 배반한 자라는 거예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목사들이 잘못하면 뭐라고 합니까?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하지 아니하였나까?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나는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그랬죠. 그게 무슨 말씀인지 우리가 말씀을 깊이 들어가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리석은 소리들 하지 말고. 바울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적 문제점을 어떻게 진단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의 영적 문제점을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있으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결여한 상태로 진단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에서 최대 장벽이 되었던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열심이었습니다. 열심. 자기 열심입니다. 이러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울은 무엇을 말해줘야 할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 역시 회심 이전에는 그와 같은 상태에 있었기 때문이죠. 유대교에 대한 특출난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은 예수의 추종자들을 조상들의 믿음에 대한 반역자로 간주하고 극렬한 박해를 가했죠. 사도행전 22장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나 이러한 바울의 행동은 그리스도와 하나님에 의한 무지에서 비롯된 큰 실수에 불과할 뿐이었습니다. 이것을 디모데전서 1장 13절을 봅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알지 못하고 행하였으니까 바울이 얼마나 후회를 하고 하나님께 회개했겠습니까? 식음을 전폐하고 사흘을 기도했죠. 이와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있는 열심도 마땅히 알아야 할 지식을 결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올바른 행동과 신앙으로 이어질 수 없었던 것입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참 지식을 결여한 채 교회 활동에만 열심을 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이러한 열심은 오히려 실수를 하는데 열심을 내는 격이 되고 말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열심과 성실이 좋은 것이기는 하지만 해적선에서 열심과 성실을 다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이 말이에요. 성도들은 먼저 성경 공부에 힘씀으로써 지식을 구비한 후에 교회 일을 비롯한 모든 생활 전반에 열심을 내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말씀이 역사하십니다. 또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성경을 알아야만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고 지혜가 있고, 그 다음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이 성경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움으로 우리를 교육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해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역사해야지, 아무 말씀도 갖춘 것이 없는데 기도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냅다 중언부언하고 기도만 한다고 그 마음이 바꿔지겠어요? 먼저는 말씀을 알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마음 밑바닥에 깔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잘못된 신앙은 근본적으로 어디에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살펴보겠습니다. 3절인데요. 그들의 신앙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의가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기초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데에 근본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로마서 3장 24절을 한번 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가 의로워서 의롭게 된 거 아니에요. 분명히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기초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알았지? 내가 내 아들 독생자까지 너에게 줬어. 내가 이만하면 이제 내 사랑을 확증한 거 맞지? 얘들아 알아듣겠니? 이 말씀이에요. 또 로마서 8장 17절로 18절입니다. 17절로 로마서 5장 17절로 18절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누구예요 이게? 여기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오죠. 한 사람의 범죄는 누굽니까? 아담이죠. 왜? 하와가 그 했다 그러지만 아담은 대표자예요. 오늘날 우리로 말하자면 세대주예요. 호주입니다. 대표성이 있죠. 여기에 신학적인 용어로 보면 우리가 대표성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18절을 보면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그랬어요. 누구 때문에? 아담 때문에. 그런데 여기 또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누구예요? 인자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어떻게 됐어요?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또 로마서 8장 3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그랬는데 옛날 책에 보면요, 개역 성경에는 모든 은사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또 이사야서 53장 4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었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을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아멘. 자, 예수님의 이야기죠. 십자가 사건에 대한 모든 내용들이 여기에 다 함축되어 있죠. 또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이 안에 다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을 확정하셨다고 그랬어요. 자기 사랑을.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누구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은 의의 왕이시죠? 또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자, 여기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5절로 6절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됐죠? 더 이상 어떻게 확증합니까? 그리하여 그들은 겸손히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의를 획득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 사랑을 확증시키고 보여주셨는데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자,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과 같으니라. 아멘. 로마서 4장 3절로 5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멘. 그리고 다시 로마서 4장 16절 또 4장 23절 25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십니다.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주님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그가 죽으시고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을 알고 우리의 환난을 알고 우리의 어리석음을 알고 우리의 아픔을 알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치유할 수 있고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에 죽었다가 살아나신 거예요.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근데 로마서 5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랑 화평한다고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는 거예요. 하박국 2장 4절.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케 되고요. 갈라디아서 3장 2절에는 내가 너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자, 질문하는 말이죠. 그런데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어떤 행위입니까? 율법의 행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음입니까? 복음이죠. 대신 그들은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썼습니다. 누가? 유대인이요. 이는 율법을 지키는 것과 같은 인간의 행위와 공로로 의를 획득하려 하였음을 가리킵니다. 예를 들면 유대인들은 태평양을 헤엄쳐서 건너려고 하는 것과 같이 종착점에 이룰 수 없는 여행을 시도하였던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무모한 시도에 관해 바울은 6절에서 7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신앙하는 우리에게도 나는 하나님을 바로 믿고 있노라는 사실만을 강조하고 진리의 말씀인 성경에는 무관한 채 생활하다가 옛날 유대인들이 보면 그 실수에 동참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 대하기를 등한히 하는 일은 곧 하나님을 자신의 삶에서 몰아내어 자신의 의를 세우려는 헛된 노력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럼 말씀 한 구절 보고 말씀을 맺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을 보면요. 제가 이전에 선교 활동을 하면서 기도하던 날 이 말씀을 두고 기도를 하고 많이 울었어요. 근데 그 운자리를 더듬어 본 어느 권사님이 어, 그 이유를 듣고 준비하고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였고 그래서 항공권을 끊고 입금을 그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해서 입금을 시키고 항공권을 끊고 선교지로 간 적이 있습니다. 참 귀한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사 살아계신 생명의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설령 아둔하여서 또는 말을 더듬어서 그릇된 말을 혹시 실수를 하였을지라도 하나님 듣는 자들의 귀를 열어주셔서 복된 귀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에 받아 생명 양식을 삼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충만하사 이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을 전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기도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